신임 베스도 총독이 문안왔던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그리빠 왕도 이 재판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면 바울은 이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소문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에 비중 있게 이 사건을 다뤘고 황제에게 넘긴다는 그런 상소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그리빠 왕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도 바울이 이미 로마로 가기로 상소했기 때문에 이미 재판은 끝난 것이지만 베스도 총독이 손을 내밀 때 정치적으로 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잘 맺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로 가게 된 이 상황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지 않기로 했고 가이사라에서도 그 어떤 논의도 이제는 로마 법에 따라 중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석에서 내려보는 사람들은 왕이고 총독이고 재판관들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을 갖추고 있었지만 바울은 쇠사슬에 매어 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혼자였어요. 이런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판 끝났습니다, 저는 로마로 갑니다 해야 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얘기를 좀 듣고자 했기 때문에 잘됐다 생각하고 2절에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시기에 제 얘기를 더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사실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 나오는 비슷한 내용이죠. 9장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 22장 예루살렘에서 매를 많이 맞은 다음에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층계 위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지 이미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26장에 와서 너무 비슷한 내용을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여러 사람 앞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설에서 같은 내용이 이 정도로 반복해 나온다면 독자들은 아니 아까 적었는데 왜 또 적었느냐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헨첸이라는 신학자가 3번이나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에 대해서 누가는 독자들이 잊을 수 없도록 깊이 기억시키고자 반복하여 썼다. 집에서 뭘 잊어버리고 나갈까 봐 포스트잇을 가지고 냉장고 앞에도 붙이고 문 앞에도 붙여가지고 그걸 보고 절대로 잊지 않게 하려는 것처럼 누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만난 사건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사도행전을 읽은 이상 바울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이야기의 스토리는 거의 비슷해요. 이 골격은 비슷해요. 바울이 옛날에 교회를 싫어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본문을 놓고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듣는 대상에 따라 누가가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22장 안토니아 영내에서 말했을 때는 아나니아를 통해 사명을 받았다고 기록했지만 26장에서는 바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묘사한 것은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바울의 진술을 볼 때 변론의 표준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서론인데 서술을 하는 거죠. 서술. 사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서술을 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증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4절로 18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함께 들어봅시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고발을 당했을 때 3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을 당하죠.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성전을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사회적 소요를 일으키다가 온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려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소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바울은 청년 시절부터 유대인들이 잘 아는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으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소송에 걸려서 재판을 받는 이유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12지파가 간절히 소망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에 대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신문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갑자기 재판석에 앉아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은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쉽게 믿나요? 12제자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할 때 전혀 믿지 않았고,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보고 그들은 죽음은 건너지 못할 강처럼 여겼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 부활을 안 믿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이 질문을 보면 저도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잘 열리지 않죠. 일반적으로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고 그냥 비웃는 표정을 짓는 걸로 사람들은 끝내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막아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야 이스라엘이 잘 될 수 있다, 사회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박해자로 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공식 대리인이 되어서 주요한 일에 기소자가 되었습니다. 반감 정도가 아니라 그는 미움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교회 반대 진영에 서가지고 열심히 교인들을 고발했어요. 반대자들을 수색했고 회당을 뒤지다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 모독하는 말을 시켜보기도 했어요. 부활을 믿는 교인들의 해외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내려고 대제사장에게 망명자 소환 증명서를 써가지고 외국의 도시까지 가는데 그곳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바울과 그 일행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을 보고 모두 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음성이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저는 가시채가 가시덤불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소를 몰 때 이 힘이 좋은 소가 통제가 안 될 때 막대기 끝에다가 뾰족하게 쇠붙이를 달아갖고 찌르는 거죠. 그 막대기가 가시채예요. 가시채를 찌르면 막 그냥 소가 뒷발질을 하면서 그냥 반항을 하죠. 그러나 주인은 멀찌감치 서갖고 가시채를 찌르면서 그쪽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소가 막 뒷발질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찌르니까 나중에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동물을 이끄는 데 사용되는 그 막대기에 대해서 막 발길질한 게 뭐냐?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 잡아다 가두고 못된 짓을 막 하는 거, 그거 바울의 뒷발질이지만 예수님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었다 하는 거죠. 바울은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는 사명을 그는 그 자리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는 두 가지 조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부여받았는가, 그 두 가지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가 된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에스겔 선지자를 보낼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에스겔 2장 1절에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바울을 불러가지고 종을 삼으시고 증인을 삼으셨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첫날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눈을 떴다는 말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는 세계를 경험한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나아가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누리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찾아오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는 공동체에 소속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상치 못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다,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 온 유대를 다니고, 그리고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주의를 앞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정치하는 사람들, 왕, 총독, 재판장, 이런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정치인들 앞에서. 여러분, 불쾌하지 않겠어요? 불쾌할 수 있죠. 종교적 얘기 여러분 동창회 가서 해봐요. 야, 너 다음에 오지 마. 너 머리 아파. 오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재판하려고 한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장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예수 얘기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옷도 남루하고 쇠사슬에 매어 있고 앞길이 불투명한 자기가 뭐가 좋다고, 뭐가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막 예수 얘기를 늘어놓는 것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옷을 어떻게 입었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 말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죄사함의 길을 모른다면 더 나은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신혼부부 오셨는데 예수님 얘기 잠깐 하고 내려왔어요. 제가 1부, 2부 설교를 하고 뜨거워져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막 얘기하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 목사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저를 이렇게 보셨겠죠. 사실 분위기 안 맞죠. 우리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막 얘기하니까 신랑과 신부가 우리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러십니까?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어색하지만 저는 이분들을 또 언제 만나겠네요. 부천에서 오셨다 그러는데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부탁은 했지만, 여러분 언제 또 그분을 만나겠어요? 이 총독과 이 왕을,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 이제는 볼 일이 없어요. 언제 만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질 수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거부하는 사람이 많죠. 유대인들이 많이 거부하고 이 고관들도 거부하죠. 그러나 그 거부하는 그 모습은 바울의 과거의 자기 모습 아니에요? 자기는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자기는 더 강력하게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거꾸로 뜨리고 인생의 관점을 바꾸어 놓으시고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부활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지나쳐서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죠.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 때문에 더 있지 못하고 3주 만에 쫓겨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적었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막 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과거에 그 조상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적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자신이 거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압도적인 그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자기의 그 광신적인 반대를 그치고 은밀한 의심까지 해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방인에게까지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불신앙의 사람인데 신앙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과거에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있었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만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부르시려고 하고 이방인들도 불러내시려고 나를 불러내셨다면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유대로 와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위기를 넘기고 신분고하에 관계없이 때를 가리지 않고 그는 계속 증언을 이어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갑자기 그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 부분을 전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도 왜 새로운 것을 전하느냐,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느냐,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얘기를 왜 하느냐,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고발하고 죽일 것 같이 했지만 루터가 말해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전의 사도들과 모든 경건한 교사들이 가르쳤던 옛것을 반복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천주교인들이 아니 개신교는 없는 걸 자꾸 얘기해갖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새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사람이고 옛것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되리라고 구약이 예언한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빛을 선전하실 것이다. 이사야 말씀에 이곳저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될 그 일이 지금 역사 가운데 벌어졌고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고 하셨다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안 좋은 반응만 나오죠. 24절,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시컷 얘기하고 정성을 모아 여러분 간증도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말했는데 상대방이 너 동창회 오지 마라. 아무래도 네가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바울은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총독에게 바울이 말해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나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왕께서는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부활이 있다고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29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들이 예수님 부활한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그대로 됐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세요. 막 재판장이 막 여러 명이 쭉 앉아 있는데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권위 있는 복장을 하고 있는데 죄수한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외치면서 막 자기가 뭐 어떻게 됐고 막 그러면서 뭐 그분을 뭐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막 얘기를 막 한참 하면요, 옆에 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숨이 막히지 않겠어요? 지금 뭐야? 아니 죄수가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저렇게 많이 해? 그리고 왜 재판장들은 왜 저렇게 듣고만 있어? 왕은 뭐 하고 있어? 참 이상한 사람이네. 죽은 자가 살아난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들 있어? 라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그리빠 왕은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이렇게 신란하듯 얘기하죠. 28절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지금 나 전도하는 거야? 너 이 짧은 시간에 내게 무슨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래? 안 되지. 너 지금 너 자신이야 살펴. 네가 지금 죄수가 돼서 로마에 가는 입장인데 네가 누구한테 무슨 소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다시 재판장은 술렁거렸을 거예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말하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오죠.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서 나처럼 부활이 있는 내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저는 모든 부분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바울 보고 일어서라 다메섹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어선 건 뭐죠? 더 이상 지루한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고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임해서 부활이고 뭐고 그런 거 관심 없고 우리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 거지 하고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때 한 명이라도 바울에게 그 예수 얘기 한 번만 더 들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외면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이 죄가 있냐 없냐, 로마에 가면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 거냐,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26장을 읽으면서 설교의 논지를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따라오시느라고 어려우셨는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26장을 보면서 아니 26장을 왜 기록한 거야? 아그리빠 왕의 그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버니게라도 변화를 받고 관심을 기울이고 세례를 받는 한 명이라도 세례받은 사건이 없어요. 2년 동안에 세례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간증, 여러분 전체 사도행전에서 가장 완벽한 간증,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간증, 복된 간증이 뭐냐면 26장의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게 최고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간증을 하면 뭐예요? 아무도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 없는 걸. 그럼 사도행전 26장은 왜 기록한 거예요? 이런 본문을 놓고 무슨 설교를 해요? 그래도 효과가 있어야지, 뭐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거둬야지, 씨만 뿌리고 있는 그 상황, 2년 동안 이 세월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많아요. 성과가 없으면 시도할 필요도 없다. 이 문제예요. 이 생각이 문제예요. 아이를 낳으면 장애합니다. 병원에 진단을 받았을 때 기도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부부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생명이라고 걔를 키웠어요. 얼마 전에 같이 밥 먹었어요. 그 아이가 장애야라고 하면
그러면 더 좋은 세월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 아이가 없어지는 게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게 성과주의의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돌아온 것은 할렐루야예요. 26장에서 세사스레의 메인체 예수를 만난 증거를 하는데 한 명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뭐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1월 9일 친구 초청잔치 한대요. 목사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도 안 해요. 성도들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전도 없이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시고 위로만 해주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26장을 성경에서 없애세요. 왜? 성과가 없잖아. 못하러 이 소리를 쳐요. 빨리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든 말든 하지. 농촌 인구가, 농사하는 인구가 200만 명이 안 돼요.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농사 현장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속에 농촌 교회는 부흥은커녕 연로해져가는 노인 몇 사람 남아서 예배를 드려요. 성과주의 입장에서 보면 문 닫아야 돼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노인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작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농촌교회에서 도시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주고 쓰러져 가면서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터벅터벅 새벽 기도를 나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발걸음을 작게 보면 안 돼요. 효력이 있는 일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은 한 사람도 세례 준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고생만 하고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완벽한 간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이런 정신이 기독교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바울이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들어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초라한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고관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안 통할 것 같아도 말하라고. 이번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야, 얘기하지 마. 너 그러면 우리 어려워져. 너 여기 가서 예수 얘기하지 마. 그래도 예수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친척이 잘 살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잘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는 언젠가 절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미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암송 구절이에요. 18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기록한 후에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앞에 보시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라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신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돼요. 세상을 그대로 두면 진노의 대상밖에 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내세 세계에 대해서 스위치 끄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계속 살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요. 중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바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한테 미쳤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너 여기 전도하러 온다면 오지 마,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우리 사촌 형수님께 들어봤어요. 도련님, 가능하면 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처가 돼서 몇 년 만에 갔는데 많이 환영받았죠. 그리고 기회만 되면 형수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형님이 점점 몸이 약해지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복음은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친구에게 보내고 친척에게 보내요. 외국에도 보내요.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여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26장에 세례받은 사람은 없지만 이 정신이 교회를 견디게 했고, 이 정신이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데 정말 크게 기여한 정신이 바로 26장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정신이에요. 당장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일부 예배에도 어르신 한 분이 따님과 함께 오셨는데 그 큰딸이 일본에 살아요.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 구원 위해서 베란다 기도합니다. 일본의 그 추운 아파트 베란다에 가서 1시간씩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교회에 오신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빠지지 않거나 몸이 아프지 않고서는 계속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지난번 초대잔치 때 잘 나왔던 분이 6개월을 안 나와요. 지난주에 나오고 오늘 예배에 또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장결자로 알고 언제 저 사람이 신앙을 갖나 하는데, 그런데 다시 교회에 와서 믿음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어제 오늘로 교회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해요. 물론 과거처럼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는 전주에 갔더니 그냥 길에 쫙 깔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전도해서 세례 주려고 한 사람이 공설운동장에 가득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신천지는 이미 낙인이 째서 사람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에 다니면서 계속 그들이 할 일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입을 잘 벌리지 않아요. 나의 구원은 확신하지만 누군가의 구원,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소극적이에요. 다시 몸을 움직여야 돼요.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에서 예수 얘기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깨어나고 일어서고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